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 중심으로 이제 하늘의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늘의 전쟁이 있다. 이게 맞는 개념인가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하늘은 전쟁의 개념과는 상관이 없는 장소여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명백하게 또렷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다. 이 전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 이건 잠깐 뒤로 유보하고 누구랑 전쟁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게 이제 양 구도가 밝혀지죠. 누구랑 누가 싸워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편을 먹고 또 용과 그의 사자들이 편을 먹고 싸웁니다. 근데 용의 정체는 우리가 지난주 밝혀졌죠. 이건 사탄입니다. 사탄을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용,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마귀라는 말은 헬라식 표현이고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마귀가 사탄이 다른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어떤 각도에서 표현을 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쨌든 이 양대 구대가 하늘에서 전쟁을 벌인대요. 자, 그런데 용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알겠는데 미가엘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미가엘 반죽이라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미가엘 반죽이 못 들어보셨나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여기서 딴 거예요.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구약성경 다니엘서 10장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에 보면 이 미가엘의 정체가 조금 슬쩍 그냥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다 찾으셨습니까? 천천히 찾으세요. 1251쪽. 이 다니엘서 10장은 hit대결강에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준 어떤 환상이에요.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 보면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누가 바사 군주와 싸운대요. 이 바사라는 말은 그 당시 바사 제국을 얘기하는데 페르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 제국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근데 이 전쟁에서 바사가 망합니다. 집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일어나요?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이럴 것이라? 헬라의 군주가 이럴 것이라. 헬라는 그리스 제국을 얘기하죠. 이 제국들은 실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나라들입니다. 자, 이럴 것이라. 21절 시작. 미가엘 뿐이니라. 여기 미가엘이라는 천사가 등장을 하죠. 이 미가엘은 쉽게 얘기하면 하늘의 군대로서 군대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편이죠. 좋은 편입니다. 자, 한 군데만 더 보죠. 12장.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찾습니다. 12장 마지막 장입니다.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굽니까? 미가엘이죠. 하늘의 천군을 지휘하는 대장입니다. 이 미가엘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도울 것이다. 그러니까 미가엘이라는 존재는 말씀드린 대로 하늘의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부리는 천사들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으로. 자, 이제 알았어. 이제 미가엘도 정체를 알았고, 이제 용도 정체를 알았어요. 근데 이것들이 하늘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전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하늘의 전쟁이 무슨 뜻일까?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오늘 본문 중에 9절을 보세요. 9절. 9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눈으로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앞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긴 일부 천사장의 집단들인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집단들인데, 이것들이 하늘에서 주로 했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뭐 한 겁니까? 계속 참소했다 그랬어요. 근데 참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밤낮 참소를 했다 그랬어요. 자, 참소라는 말이 뭐예요? 정확한 법정 용어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우리 그 직업 가운데 고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이 있죠. 뭡니까? 고소를 전문적으로 하는 직업 못 들어보셨나요? 검사들입니다. 검사들은 주로 범법자들을 법정에다가 고소하는 기능과 역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탄은 주로 직업이 죄인들을, 죄진 영혼들을 하나님의 어전 앞에서 고소하는 거예요. 이게 직업이에요. 근데 우리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거든요. 아담 안에서, 아담이 범죄할 때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의 대표자입니다. 우리가 그 아담의 허리에 다 있었어요. 우리 아담이 후손이죠. 그래서 그 허리에서 아담이 범죄를 할 때 같이 죄를 실질적으로 지었던 존재들입니다. 상징적으로 지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 전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죄의 유전자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짓이 전부 죄의 열매를 나타내요. 하는 짓의 생각이 전부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유아실 같은 데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2살짜리, 1살짜리들이 뭘 안다고 그냥 서로 꼬집고 머리끄댕이 잡고 때리고 뺏고 앙앙 울고, 그 싸움을 누가 가리켰습니까? 그게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여러분, 3개월짜리 사과나무하고 30년짜리 사과나무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30년짜리는 열매를 맺은 사과나무고 3개월짜리 사과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은 사과나무예요. 그 차이예요.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사과나무가 아닌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사과나무예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아직 눈에 띄는 죄를 안 지었을 뿐이지 여전히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죄인이다. 여기서부터 우리 전제가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들이 그 약점을 알아요. 알아서 항상 하나님의 어전 앞에다가 우리를 고발해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외로 많은 퍼센트지가, 또 많은 젊은이들이 내 행위와 내 삶을 기초로
내가 혹시 자꾸 이렇게 연약함에 빠지고 넘어지고 하는 거로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닐까? 이런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흔들리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 문제를 좀 깊숙이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매번 참소를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셨느냐? 몇 절을 보시냐면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뭐로 이겼대요? 증언된 말씀과 그 성취의 가장 궁극적인 사건인 어린 양의 피. 무슨 사건을 얘기합니까?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자, 보세요. 어전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계속 어둠의 권세 잡은 자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다 고발하는 거예요. 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죄를 지은 게 사실이거든요. 죄인인 것이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이 고민에 들어갔어요. 이 노릇을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이신 아드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기로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역사의 실제 속에 그 하나님의 아드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 죄값이 지불되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자, 나는 워낙 자비가 많으니까, 긍휼이 풍성하니까 죄값을 없던 걸로 하자, 죄를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죄값을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값을 없던 걸로 하셔서 우리를 용서한 게 아니라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와 구원은 법적인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달라요. 이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도 표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시면 감동이 안 가세요?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그 피를 흘리게 하셔서 다 이루었다. 그 마지막 말이 뭐냐면 헬라 말로 당시 헬라 사람들이 상거래를 할 때 영수증에 다 지불되었습니다. 테틀레헤이스라는 지불되었다라는 영수하는 단어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죄값은 없던 걸로 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뭐예요? 지불되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불된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확증한 사람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어떤 진흙탕에 뒹굴더라도 그 구원이 변질되거나 변개되거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가변성이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이건 확증된 사건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그런 정죄감이 있어요. 너 그러고도 네가 신자냐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 문제에 관해서는 단호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구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사건은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처럼 요 다음엔 요런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요건 장차 벌어질 일을 지금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현재의 성도들의 스테이트, 정체가 뭐냐 이거를 보여주는 현재성. 내가 지금 누구냐? 이 구속의 사랑을 불변한 확증으로 붙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계시록 12장의 목적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시작은, 자,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들여다보면 이 한글 번역에는 정관사를 다 빼버렸어요. 정관사. 그래서 무슨 구원인지 무슨 능력인지 무슨 나라인지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정관사가 원래 있어요. 정관사의 기능이 뭐예요? 유일하게 하나를 말할 때. 그래서 다시 정관사를 집어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보세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능력과 그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여기서 정관사가 들어갈 때는 항상 무슨 이야기를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메시아의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밖에,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고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역사는요,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박을 찾아 헤매는데 최고의 대박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이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재능과 일터와 모든 것도 그 일을 위해서 맞추어졌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쓰여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어전 앞에서 사탄이 계속 고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야, 그 뭐 쫀쫀하게 그까짓 일 가지고 그러냐? 이거 없던 걸로 해줘. 이러고 백을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속성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면 사랑의 지혜예요. 그리고 최고의 궁극적인 완성이 사랑.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상 이거는 없던 걸로 할 수가 없어요. 이 죄는. 그런데 또 하나님은 벌만 하자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어떻게 이 두 개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택하신 방법이 십자가의 방법이에요. 자기 몸을 찢어내는 것과 방불한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죄값을 다 멸하셨어요. 죄값을 다 갚으셨어요. 지불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동시에 성취된 장소예요. 자, 그래 죄값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검사의 기능을 가진 마귀가 사탄이 거기서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계략을 꾸며도 할 말이 없게 생겨버렸어요. 왜? 죄값을 없이 해버렸다면, 없던 걸로 쳤다면 할 말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과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마귀가 쫓겨가는 겁니다. 무슨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정죄감이 내 속에 찾아 들어올지라도 어린 양의 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것이 이미 완성되고 확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쫓겨났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쫓겨나서 어떻게 됐느냐. 누가복음 10장을 빨리 찾으세요. 여기 70인 전도대 사건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7절. 이 단순히 전도 보고가 아닙니다. 70인이 17절입니다. 70인이 거기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왜 왔고 무엇을 할 것인가를 미리 선언하시는 사건이에요.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죄값을 대속하고 이 사랑을 확증하는 순간 사탄은 떨어질 것이다. 그 명분과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8절. 쭉 교독을 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 보시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말은 뭐예요? 이 십자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영광스럽게 하겠대요. 그것은 앞으로 펼쳐질 무슨 사건을 설명하는 겁니까? 십자가의 사건, 죄값을 지불하실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곁에 있었던 사람들이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30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누구를 위한 것이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31절 시작. 자,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은 이 세상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자들을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죄값을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자 하는 것이, 다른 길로 가고자 인도하는 것이 이들의 목적지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임금이 이제 쫓겨날 것이에요.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 흘린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 한 군데만 더 찾습니다. 히브리서 2장 353쪽 2장 12절 보십시다. 또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14절을 잘 보세요. 자녀들은 사람들을 얘기하죠.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또한 같은 모양으로 같은 육신으로 오셨단 말.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잘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어떻게 하시려고? 여기 멸하시려고. 이 멸하신다는 말은 없이 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실 텐데 여기서는 없이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파괴시킨다, 이걸 없애버린다 이런 말이 아니라 쫓아낸다.
푸다우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라는 개념이 정확한 거예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의 지위에서. 자, 그래서 뭘로? 죽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예. 자, 이제 한 군데만 결정적으로 더 찾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무력화하여 고소할 근거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 말이에요. 핏값으로 지불함으로써. 그래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앞을 조금 봐주세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일부 많은 숫자는 아닌데 일부 복음주의자라는 분들 가운데서도 뭐를 복음을 이렇게 희석시키냐면 어린 양의 피와 십자가의 사건으로만 그거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노력과 인간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래야 그것이 합하여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복음을 좀 이렇게 물타는 경향들이 이제 근래에 있어 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법적인 사건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건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이미 그분과 함께 죽었고, 우리는 지금 2000년 후에 살지만은 고백함으로써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거기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싸움도 아니에요.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송태근이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도를 쫓아갈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분을 좋은 모델로 좋은 선생으로 쫓아가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정확하게 뭐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안에서 사는 종교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달라요. 근본이 달라요. 흉내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우리도 같이 죽었어요. 죄값이 지불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물론 우리는 아직 육신을 못 믿고 이 장막을 이 땅에 입고 살기 때문에 남아있는 아직도 싸움이 있어요.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싸움이 있고 실패하는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승리를 약속하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단 우리가 이제 그분을 쫓아서 그분이 내 안에 더 충만하시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될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네? 자,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이것들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계시록, 마태복음 먼저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요것들이 이 쫓겨가지고 이제 어디로 갔나 한번 보십시다. 41절. 오늘 내용 아주 쉽죠? 예, 전혀 어려울 게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단순한 종교입니다. 자, 41절 시작.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여러분, 이 마귀들은 갈 장소가 이렇게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데 요즘 일부에서,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 지옥은 하나님의 속성상 존재할 수가 없다. 그거는 괜히 우리를 옳은 길로 이끌려고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설정해 놓은 가상적 장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복음주의를 가장한 학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장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계시록 20장을 가보세요.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설교를 100마디 듣는 것보다 성경을 직접 눈으로 찾아서 확인하는 게 더 효과가 커요. 설교자는 그저 여러분들을 안내하는 것뿐이지. 자, 10절, 20장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빼먹고 또는 더해서 사실은 내가 길이다. 왕관 쓰고 나오는 인간들. 응? 이런 자들이 마지막에 심판의 대상이고 준비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불못에 갈 존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 태신자 작정인데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이 길로 가는지도 모른 채 흥청망청 진리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안 전해야 되겠어요? 전해야 됩니다. 정말 들끓는 심정으로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결론입니다. 계시록 12장 12절. 잘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마귀가 이제 성질이 나가지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이 땅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시한적 선고를 받은 존재, 죽었어요. 죽었는데 아직도 자녀분의 힘이 미미하게 남아서 지렁이가 뱀이 딱 머리가 상해가지고 죽었는데 마지막까지 꿈틀거려요, 안 꿈틀거려요? 그 마지막에 꿈틀거리는 그 용솟음침이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을 찾아보세요. 5장.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찾는 성경입니다. 5장.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5장을 일어나서 한번 봉독을 하십시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한번 합독을 하십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보세요.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거 알고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 때문에 성도들이 잠시 고난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패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할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마지막 승리의 결론을 보고 싸우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춤거리거나 멈칫거리거나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달려들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여기 많은데 마음에 어떤 좀 막 어둠의 영이 몰려오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싹 그냥 웃어줘요. 웃어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마귀 새끼야. 그때 욕 한마디 하는 거예요. 예? 아멘? 어린 양의 피가 그 궁극적 승리를 완성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마귀는 우리에게 주로 하고자 하는 일이 뭐냐? 회방자예요. 죄라는 것은 하말티아, 뭐예요? 관역이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자꾸 바른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준동하는 짓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말세 때가 되면 진리의 말씀을 잘 공부해야 돼요. 믿습니까? 붙들고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몰아주는 그 위협으로부터 넉넉히 이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순례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